우리가 시험을 보는데요. 만약 정답을 알고 시험을 본다면 어떠한 시험이라도 100점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정답을 알고 시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어 이제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그럴 거예요. 일본어 시험을 보는데 맨 앞에 있는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문제를 다 풀면 신호를 주기로 했습니다. 오른손 들면 1번, 오른발 들면 뭐 2번. 그리고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신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있는 친구들은 그 한 동작 한 동작 뚫어지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 동작이라도 놓치게 되면 완전 시험 폭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적이 나오는 날, 그 친구는 물론 100점 맞았더라고요. 근데요, 뒤에 있던 컨닝한 친구들은 시험 점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20점에서부터 뭐 70점, 80점까지 있었습니다. 20점 받은 그 친구는요, 친구가 그 알려준 답을 다 적었는데, 다 적고 나니까 두 문제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답을 알려줘도 내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 알려주셨어도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비유 3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의 정답을 삶이라는 우리의 답안지에 어떻게 옮겨 적으면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31절 34절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는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모든 민족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모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어떠한 사람도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민족이 창세 때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민족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다른 사람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구분하십니다. 오른쪽 양과 슬기로운 5처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부류입니다. 왼쪽 염소는요, 미련한 5처녀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부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양과 염소로 비유하시는가? 성경에서 양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양은요, 길을 잘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죠. 목자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 같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낼 때 양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염소는 죄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때 염소 2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의 죄가 멀어진다라는 의미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염소는요, 죄와 심판과 관련된 상징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염소는요, 심판의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자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구별되는데 이 구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른쪽으로 구분된 양과 같은 사람들은요. 34절에 보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죠.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만 보면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미래 완료형 동사거든요. 세번역에서는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복 받은 사람들에게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복은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을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미 분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양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제일 처음 선포하신 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내가 그 나라의 왕으로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병을 치료하고 자연과 죽음을 다스리고 귀신을 내쫓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영광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는 나에게만 속한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나라는요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상속받는다. 31절에 보니까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나라를 상속받는다 라는 건 통치권이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우리 흔히 그러죠. 야, 너는 네 주제를 좀 알아야 돼. 지금 우리의 주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왕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 찬양, 이 찬양 다 아시나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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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게요. 애기들만 영화 유치부 때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주제가입니다. 우리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공주라고 한다면 뭔가 이 생활이 왕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다운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왕들처럼 높은 보좌에 앉아서 지시하고 군림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왕 같은 공주님 같은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왕,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보여주신 진짜 왕권은요, 세상의 왕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말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진짜 왕의 통치는요. 굴림이 아닙니다. 누리는 게 아니죠.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희생과 헌신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왕권이 회복된 우리가 이 땅을 왕으로 공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은요. 세상의 가짜 영광 그 왕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가장 낮고 낮은 것으로 기꺼이 내려가는 것.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장 낮은 것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통치해야 될 내 삶의 현장 진짜 왕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치해야 될 내 삶의 현장에서
진짜 왕의 기준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주는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상에서 우리가요, 세상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돈을 잘 벌 때도 있고요.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상의 영광이 가짜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의 초점이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염소는요, 이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고집도 세고 해서요, 울타리도 잘 뛰어넘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닌다라고 해요. 예전에 저희 애들 어릴 때요, 애들 데리고 동물원에 가서 먹이 주는 체험을 하면요, 염소한테 먹이를 주면요, 염소는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막 머리를 막 들이밀더라고요. 서로 자기가 막 뺏어 먹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양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소는요, 통제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욕심도 많고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구분된 염소와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데 딱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지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간 데마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데마가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 때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쫓아가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 때 그 재림에 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바라보는 눈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기름을 준비하는 일상입니다. 즉시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상이라는 거죠. 이 복받은 사람들, 왼쪽과 오른쪽, 양과 염소 누가 분류합니까? 목자가 분류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도 모두 심판받는 사람입니다. 돈 잘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잘생긴 사람, 대통령, 의사,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직업,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 삶의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겠죠. 이러한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요, 심판의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누가 앞에서도 기죽을 필요와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지막에는요, 모두 똑같은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세상 영광으로 인해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삶이요, 잠깐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생스러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넘어져서 내 인생 왜 이러지 싶을 때도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잠깐의 그 누리는 것이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현재로 나를 평가하죠. 현재로 나를 평가합니다. 너 지금 돈 많아? 너 지금 공부 잘해? 너 지금 어디 다녀? 너 지금 잘생겼어? 너 지금 뭐해? 이 현재로, 지금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지금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평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으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인생의 쓴맛을 맛봤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실패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려고 했다가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지금 현재를 바라보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넘쳐납니다. 우리 인생은 재림의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다스림을 상실했어요. 통치권이 우리에게서 크게 훼손되어서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지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통치권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왕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왕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로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 통치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통치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외모나 성적이나 연봉, 이러한 그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습니다.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확립되고 회복됩니다. 내가 왕이라는 내 정체성이 확립되고 회복된다는 거죠.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낮아집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어느 교회에서 청년 중에 한 명이요, 게임 페인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친구가 서울대를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방에서 성적으로 이름을 꽤나 날리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를 들어갔겠죠. 그래서 지방에서는 야, 내가 그래도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맨날 전교 1등만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서울대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다. 지방에서는 공부로 어깨가 올라갔었는데 막상 서울대 가니까 공부로서 자존감이 확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고 게임만 하는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내 정체성이,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빌 게이츠 앞에서 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정체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을 가진 우리가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높아진다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면, 내가 왕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된다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주눅들 이유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돈에 끌려다닙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에게 휘둘립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면 일상의 선택이요, 모든 선택이 여기에 딱 맞춰지게 됩니다. 미련한 5명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나 내가 왕이라는 것을 알면 오늘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정체성이 달라지니까요, 당연히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인식이 달라지죠. 자존감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도 자신 있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쓸모 있고 얼마나 존귀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35절 40절을 보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이 기준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준이었기 때문에 악인들과 의인들 모두 자기들이 언제 그런 선행이나 악행을 했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왕이 40절 45절로 대답을 하죠. 그런데 왕의 대답은요, 왕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이 배고프고 왕이 목마르고 왕이 헐벗고 왕이 나그네가 되고 왕이 병들고 왕이 옥에 갇히지 것 이미지가 잘 매칭이 안 되잖아요. 왕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 바로 왕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행한 구제와 영접과 나눔, 위로 긍휼을 베푼 것이 왕인 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복음의 기준으로 복음의 가치로 영원을 바라보며 살려고 할 때 굶주리고 상처받고 괴롭게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친 내 옆에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세상은요, 앞으로 복음을 지키며 복음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상처받고 더 굶주리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때의 교회가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세상의 영광을 취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 아파요, 나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라고 할 때 지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함께 같이 있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돌보는 것,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요,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세상에 가장 소외되고 아픈 이웃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 받아 넘치는 사람이 되었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세상의 약자들을 향한 긍휼과 선행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쳐서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이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상적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상적이에요.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배고프면 당연히 밥을 먹듯이 내 주변의 작은 자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것이 일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착하다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착해. 착하다는 말 들으시나요?
우리는요,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되고요,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넉넉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아무 이유 없이 해야 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하게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요, 잃어버린 자, 쫓겨나는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짊어지시고 양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양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드러난 사건이죠. 양과 염소의 판단의 기준대로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작은 자는 가장 작은 자, 내게 가장 작은 자는요, 힘없고 연약하고 사회에서 지위가 낮아서 왕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죠. 왕이란 최고 권력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최고 권력자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자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것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겠습니까? 영광의 왕에게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환대하고 섬기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유럽 때요,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중세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었죠. 그 나라의 주 수입원이요,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상선에서요, 노예들을 지키던 이 모라비안 교도 백인 2명이 서로 질문을 합니다. 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저기 노예, 흑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지? 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를 거 아니야?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럼 우리가 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노예가 되자. 라는 선택을 합니다. 거대한 배에 노예 수백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백인 2명이 있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모라비안 교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백작이었던 귀족도, 돈 많은 사람이었던 상인들도 스스로 그 지위를 다 벗어버리고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흑인들에게,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예들이요, 어떤 백인이 자신과 같은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콧방귀도 귀에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요, 귀족이었대요. 이 사람이 백작이었대요. 이 사람이 돈이 넘쳐나서 수백 명의 노예를 부린 사람이었대요. 아니, 당신이 왜 굳이 백작이었던 당신이, 귀족이었던 당신이, 돈 많은 사람인 당신이 왜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까?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천한 말 구유로 오셨듯 우리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의 반대편에는요, 정답을 알고도 자신의 답안지에 밀려서서 오답을 적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1절, 46절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이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왼편에 있던 염소들이요 억울하다는 듯이 반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 왜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요 대상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만약 예수님이요 세상 왕의 그런 이미지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이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들은요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왕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위가 낮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것 없는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철저히 지나쳤습니다. 작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 신은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요 무슨 악행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긍휼함이 없어서 그저 무관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도요 자기들의 신앙을 삶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긍휼함이 없는 신앙, 자비와 이해가 없는 신앙, 사랑이 없는 신앙, 순종이 없는 신앙, 욕심만 가득 찬 신앙, 내 중심적 신앙,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었죠. 욕심을 따라가는 신앙, 내 눈앞에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일상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철저히 무시하는 그 태도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긍휼함으로 함께 하는 삶인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무슨 어떤 대대한 영적인 업적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내 곁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푼 긍휼이 곧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는가를 물으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하나님 나라의 왕과 공주들입니다. 참된 왕은요 높은 보좌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참된 왕은 높은 보좌에서 누리면서 지시하는 왕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가짜 영광에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왕이다 라는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내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건네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